아름다운 선택 금요회복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온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삶의 변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예수님과는 전혀 없이 그냥 구원을 받았던 그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일상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었던 예수님, 혹은 내가 직접 만났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방인에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흩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의 몇 명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자 그 안디옥 지역에 여러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 안디옥 공동체 안에서 그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야 할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건강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쁨을 교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나바는 내려가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류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갈 때 만약 기쁨을 나누지 못하면 그 공동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오셨는데 그리고 마치면 이제 소그룹이나 이 훈련을 받는데 가실 분들도 계신데 이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가고 싶을까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계속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왕따를 당합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어도 그 공동체, 그 그룹, 그 교회, 그 순, 그 학교, 그 모임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교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담당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이 4시 정도에 저희가 예배를 시작해서 한 6시에 마치잖아요. 그럼 여기 짱구 분식에서 비빔밥을 시켜서 다 같이 먹으면서 밤 12시까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왔고 너는 어떻게 하다 뭐 하다 살다가 무엇 때문에 왔고 이것을 쫙 나눕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새가족반을 진행하고 1:1 양육자를 연결시켜주고 그때부터 1:1 양육이 시작돼요. 가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기쁨을 교류하고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가고 싶어하고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교류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 공동체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외상, 깊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내가 접하고 싶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피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관계를 피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외상을 드러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공감을 이루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해요.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순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순원 중에 한 분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로 기본 2시간, 만나면 4시간. 혹시 그런 순원들 계십니까? 여러분, 외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그때의 감정과 기억과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순장님에게 그랬어요. 순장님이 그 순원을 돌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상담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외상과 상처를 개인적인 상담과 면담과 개인적 1:1 돌봄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공동체로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더 큰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회복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함께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와 비슷하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이겨나갈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공동체로 와야 해요. 자기의 아픔을, 한계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공동체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지지와 격려와 나눔을 통해서 회복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자매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넘어서서 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하고 건강한 온유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왜요?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권위자예요. 위로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연약한 처음 시작된 안디옥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워주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건강한 바나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그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호자가 그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동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연약한 여인을, 모든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죄인들을 어떻게,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세리를 칭찬하며 그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세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그러한 보호자가 없다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온유한 보호자가 없다면 가해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2019년 5월 17일 미국의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무실에서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한 교실에 들어가서 엽총을 난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풋볼 선생인 이 키어넌 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교실로 뛰어갑니다.
물론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갔겠죠. 그래서 그 교실 문을 열자마자 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청년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총을 들고 있는 청년을 제압하거나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총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 그리고 총을 들고 있었던 이 연약한 청년,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청년은 총을 내려놓고 그 선생님에게 총을 들이고 그 교실을 선생님과 함께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현실은 누군가는 가해자고 누군가는 피해자입니다. 이 총을 든 소녀는 가해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연약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 소녀는 무엇으로부터 피해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유한 보호자로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로 선생님처럼 연약한 한 청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기쁨을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복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년 정도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공동체는 마치 집을 지을 때 토대와 같은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무너집니다. 만약 당신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마치 집의 토대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쁨 위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마치 집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대가 튼튼하지만 기쁨이 당신 안에 있지만 지금 현재 당신이 기쁨을 교류하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 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기쁨의 삶을, 교회를,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나온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전도 폭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설교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온 단 하나에 있는데 바나바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그 바나바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었습니까?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하기만 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굉장히 나빠. 성격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너무나 착하고 좋은데 믿음과 성령 충만이 없어. 그냥 착하기만 한 거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 교인들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집안의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 이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관계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꼭 하나님만 교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관계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미리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봤지만 상처만 얻고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죠. 그러나 그 관계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가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관계가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요셉은 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들을 보자 인간적인 눈으로 형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을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동굴 안에서 부딪혔을 때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을 봤다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조용히 그 동굴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총리와 왕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관계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죠. 1:1 양육자와 동반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든지 상처를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당신은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교우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당신에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당신에게 만약 예수님의 마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사인데요. 호주에 사는 KT 오라는 여성이 아이 둘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여자애는 너무나 건강했는데 남자애는 태어나자마자 20분간 숨을 쉬지 못하며 죽었다는, 의사로부터 죽었다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쌍둥이 중에 이 딸은 죽고 딸은 살고 아들은 죽게 된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KT 오그라는 이 여성이 의사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품에 안고서 2시간 동안 이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이 아이를 보살펴줍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2시간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2시간 동안 이 아이 엄마의 품에 앉아있던 이 아이는 2시간 후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시간 20분 후에 이 아이는 살아나서 건강하게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엄마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친히 죽이셨죠.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또한 이 엄마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집을 지었는데 그 여러분들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가장 중요한 감정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기둥과 같은 것인데 그 기둥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누군가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채우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자원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숙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공부한 인생 모델에 따르면 5개 시기로, 5개 단계로 인생을 나누는데 각각의 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 5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부모기, 노인기예요. 근데 성숙을 이루려면 각각의 단계에서 당신이 이수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이수해야 할 과제가 뭐냐면 당신이 어렸을 때는 기쁨의 존재가 되는 법을 이수해야 돼요. 그 과제를 습득해야 돼요. 언제? 유아기 때. 두 번째, 아동기 때 이 성숙의 과제는 뭐냐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인기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희생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하고, 노인이 되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아기 때는 기쁨의 존재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머니로부터 기쁨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유아기 때 다운로드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유아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왜요? 어머니의 모든 것, 부모의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투자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아동기가 되면 이 아동기에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을까요?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그런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요구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성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의 정년기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기가 되면 자녀를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처럼 자녀를 돌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공동체에서 온유한 보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바나바가 얼마나 온유한 보호자였는지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누가 바울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겠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였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연약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내내 그 공동체를 가리키고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생명의 관계, 그리고 성숙을 이루는 것. 저희 회복사역을 시작할 때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중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인생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시기마다 우리가 이수해야 될 그 과제들을, 내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 과제들을 이수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집사님이, 부인이, 자녀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삶과 태도와 영성이 바뀐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회복사역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나눠지게 되고 생명이 교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스태프들, 모든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교류하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찾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그 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